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인생의 잔치를 화려하게 꾸며보려고 애를 쓰지만 어느덧 돌아보면 우리의 미천은 바닥나 있고 마음의 기쁨마저 동이 나버린 포도주가 없는 잔치집 같은 모습으로 서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남들에게는 말 못할 삶의 결핍과 답답한 현실의 벽 앞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망연자실 서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김 빠진 포도주가 아니라 주님께서 빚어주시는 영원히 솟아나는 기쁨을 맛보아 알길 원합니다. 우리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막막한 골목이 주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자리임을 깨닫게 되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제 입술에 성령의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이 새벽 깨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2008년에 이라크를 방문했던 미국의 부시 대통령에게 한 기자가 인터뷰 도중에 신발을 벗어던진 그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정서로는 왜 하필 신발이지? 아프지도 않겠는데 생각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아랍 문화권에서 신발을 던진다는 것은 당신은 인간 이하의 존재다 라는 선언이자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모욕이라고 해요. 그 나라의 문화를 모르면 그 사건의 심각성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예요. 현대 우리는 포도주가 좀 없으면 어때?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거지.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해버리곤 하죠. 하지만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바닥났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신랑 측이 신부 측 가족에게 고소를 당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한 명예훼손이자 배상 책임이 있는 결례였다고 해요. 당시 이 유대 문헌에 따르면 잔치 음식이 부족해서 손님을 홀대한 경우에 신랑 측이 법적인 이 보상을 해야 할 정도로 엄격한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축복받아야 할 결혼식 날 신랑 가족은 평생을 이 마을 사람들에게 인색하고 준비성 없는 가문, 그러한 집안이다라는 낙인이 찍혀서 가문의 수치는 물론이거니와 평생을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주홍글씨가 새겨지는 큰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그게 이 문화권에서는요, 이 사회적 공동체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막막한 상황입니까? 단순히 음료수가 좀 모자란 정도가 아니에요. 공들여서 준비한 정말 큰 프로젝트가 통째로 시스템이 마비가 된 상황이에요. 어찌해 볼 도리는 없죠. 사람들의 시선은 따갑죠. 당장이라도 구멍만 있다면 숨어버리고 싶은 그런 수치스러운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현장인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은 가나의 어느 신랑의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죠. 우리 인생에서도 순간순간 마주하게 되는 모습일 것입니다. 삶의 부족함과 결핍을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애를 써도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답이 없는 막막함이 우릴 짓누를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막막함이 시작된 그 지점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완벽하고 이 풍족한 자리에 손님처럼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우리 미천이 다 드러나고 내 힘으로 이제 도저히 안 될 때, 바로 그 막다른 골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빈털터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손을 드는 그 지점이 역설적으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최고의 명당이 됩니다. 오늘 그 결핍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 움직인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3절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가서 딱 한마디를 하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잔치에 초대를 받은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에 비해 마리아는 이미 그 잔치의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잔치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깊이 관여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학자들은 마리아가 이 집안의 일가 친척이었을 확률이 매우 높고 그 때문에 잔치가 망하게 생긴 것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면서 절박하게 움직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당황했다고 해서 잔치집 주인이나 하인들을 붙들고 하소연하고 있지 않아요. 누구 탓도 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있는 그대로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대단한 어떤 수사학이 아니에요. 주님, 저 이제 미천이 다 드러났어요. 제 힘으로 더 이상 어떻게 버틸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빈손을 정직하게 노출하는 것,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좀 의아해 보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거절하시는 듯한 뉘앙스의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마리아는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5절 말씀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저는 이 대목이 참 귀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 생각과 예수님의 타이밍이 어긋나게 느껴질 때가 있죠. 나는 지금 당장 급해 죽겠는데 예수님은 여유로워 보이세요. 조금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포도주인데, 하나님께서 당장 일하시는 것인데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때 마리아는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처방을 주시든지 받아들이겠다라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하인들에게 말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세요. 그런데 그 방법도 우리의 생각과는 어긋나 보입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필요한 건 포도주인데 손 씻는 물을 담는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니요. 하지만 하인들은 말씀하신 대로 질문하지 않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런데요, 그것도 적당히가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항아리 아기까지 채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어쩌면 물을 다
채우다 말았기 때문 아닐까요? 이게 정말 될까? 이게 맞나? 의심하면서 적당히 발만 담글 때가 왜 없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 끝까지 아기까지 채워보는 그 온전한 순종이 맹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통로가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10절 말씀이에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세상은요, 처음에는 화려하고 좋은 것을 내어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힘이 빠지고 시들해지기 마련이죠. 쇼핑할 때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는 물건을 결제하고 손에 쥐었을 때 그 설렘과 만족감은요, 상당합니다. 하지만 그 기쁨이 그리 오래 가는 것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낡고요, 유행이 지나면 시들해져요. 더 좋은 것, 더 새 것을 가져야만 그 만족감이 겨우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내 곧 또 시들해져요. 이처럼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가질수록 더 허기가 지고 시간이 갈수록 김이 빠지는 포도주와 같은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주는 기쁨은 어떻습니까? 그분이 손대시는 인생은요, 시간이 갈수록 삶은 더 진해지고요, 더 깊어져 갑니다. 수치와 낙인이 찍힐 뻔했던 가문의 위기가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만족함으로 바뀌고,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첫 번째 그 표적의 현장이 된 것이에요. 그 삶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찬송가 289장을 보면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정말 그렇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그때부터 우리 삶의 풍경은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고생스러운 마음을 면치 못하고 죄악의 짐에 눌려 살던 우리였지만 주님이 내 삶의 잔치에 개입하시는 순간 그 막막했던 절망의 현장은요, 어느새 축제의 현장이요, 축제의 잔치로 변하는 것이에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요,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손에 쥐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세상이 준 시간이 갈수록 김이 빠져버린 포도주 잔을 붙들고 허기져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포도주는 왜 이렇게 빨리 바닥이 났을까 한탄하며 텅 빈 돌 항아리를 붙들고 망연자실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끝이 곧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는 명당이 된다는 것을 말이죠.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손을 드는 바로 그 지점이 하늘에 더 좋은 포도주가 부어지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빈 항아리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마리아처럼 그대로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 상식과 조금 달라도 아기까지 우직하게 순종함으로 채워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덮어 영광으로 바꾸실 것이고, 갈수록 더 진하고 깊어지는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축제 현장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주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